같이 묵도함으로 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 선교지 교회 건축헌금 전달식 및 설날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버지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정경 기장이신 손성배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2026년을 맞이하고 설날 감사 예배와 또 선교지 교회 건축 기금 전달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뉴욕 한인 장로연합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뉴욕 한인 장로연합회는 장로님들의 신앙 성숙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상호 친목하고 선교와 구제에 힘쓰며 교계의 화평과 부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장로연합회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욕에 계신 많은 장로님들 장로연합회에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열심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시는 장로님들 또 주의 권속들 새해를 맞이하고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또 축복하여 주시며 하시는 모든 일마다 주께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욕 한인 장로연합회 또 회장 송정은 장로님을 위시하여 임원들 주님 장로연합회를 섬겨 나가실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 새해를 맞이하고 세운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뉴욕 성결교회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가하실 본교회 담임 이상원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성령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롱알리언드 성결교회 담임으로 수고하시는 이성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와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좀 저희들에게 귀한 교회를 또 허락하시고 장로라는 귀한 영광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와 찬송 가운데 저희를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정말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장로님들과 그 가정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주의 복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롱알랜드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원 목사입니다. 그리고 조금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지금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도 인사를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잠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지금 아까 전에 찬양 인도하시던 장로님도 저희 교회 이기스 장로님이시고요. 여기 황교국 장로님 그리고 지금 뒤에 계신데 앞에 두 분은 저희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정수철 장로님 그리고 박찬일 장로님 그 뒤에는 저희 정수영 장로님 이렇게 계십니다. 저희들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경례. 박찬일 장로님께서 저 찍고 계시는데 저는 원래 서 계셔가지고 제가 까먹고 놓쳤어요. 박찬일 장로님 저희들 함께 같이 이렇게 또 교회를 섬기게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되셔서 저희 교회가 분위기가 원래도 있지만 조금 더 좋아졌는데 요즘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 부탁을 받을 때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신년 기도회로 모인다. 그리고 신년 기도회로 모이고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식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기도할 때 어떠한 줄기를 붙잡고 기도하면 좋을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말씀, 준비한 말씀을 전하고 저희들이 같이 기도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순서지를 보니까는 신년 기도회가 아니라 설날 감사 예배라고 좀 돼 있어가지고, 근데 끝나고 기도회를 따로 하나요, 장님? 따로 안 하나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히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그냥 우연히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이제 와서 말씀을 바꿀 수는 없고 준비한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방금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스데반 지사님에게 충만한 것이 있네요. 무엇이 충만하죠? 먼저 보니까 은혜가, 그리고 또한 권능이 충만함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란 이 단어를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는 카리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우리 뉴욕의 장로님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른 지역과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잘 압니다. 그래서 분이 젊으셨을 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분 참 카리스마가 있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마 카리스마가 다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 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의 그 가장 기본적인 뜻이 무엇이냐면은 거저 주어서 기쁘게 하다, 거저 주어서 기분이 좋게 하다, 이 뜻이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저 주는 베품의 마음 가운데에서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어지는 것, 상대방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등을요 이야기하는 좋은 마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행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섬길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그 행동의 동기가 좋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섬겨갈 때에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 동기가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가 참 좋은 동기를 가지고 그 마음에서 행동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 우리가 여기서 잘 아는 것이 있죠. 이 은혜에 담겨져 있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냥 주다, 거저 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받는 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근데 선물을 줬을 때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 값이 얼마지 하고 페이백을 한다면요, 그것은 결코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선물과 같아서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은혜, 거저 주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자녀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모든 것 아낌없이 거저 다 줄 수 있을 텐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까지 끌어다가 줄 수 있는 것이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피 한 방울 섞여져 있지 않은, 정말 피 한 방울 섞여져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거저 준다. 이 거저 주는데 받을 생각하지 않고 거저 준다.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거저 준다는 것, 이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제가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아주 어렵습니까?
이번에도 안 하시면 전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쉬워도요, 나에게 때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나쁘게 하고 내게 어떻게 보면은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갖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충만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불가능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장로라는 참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그 불가능한 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는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게 있어서 딱 누구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이 떠올리면 참 고통스러운 사람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내가 누구를 생각하기만 해도 이렇게 미움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보니까는요, 뉴욕에 계신 장로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텍사스에서 이제 5년 동안 유학생활 했거든요. 뉴욕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텍사스엔 다 몰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맡겨진 의무,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때에 성경은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의 사람이 되라 이 자체가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로 내가 싫을 수밖에 없는, 생각하기도 싫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로울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갈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삶을 생각하면은 딱 떠오르는 한 장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통 스데반 집사님 하면 어떠한 장면이 가장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네, 맞습니다, 순교의 장면이 가장 먼저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당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겨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7장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잔다는 것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말과 그 고백을 통해서 표현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 말을 통해서 표현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의 사람이었으니 그의 마지막 음성 가운데 들어있었고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는 끝까지 좋은 마음으로서, 좋은 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모든 삶이 은혜의 삶이었음을요, 그는 고백함을 통하여서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은 어떠한가? 정말 나를 돌로 치는 자들, 진짜 돌을 나에게 던지는 자들, 때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좋은 동기, 좋은 마음으로 좋은 행동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난 할 수 없어 라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래, 나도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나에게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지 라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그러한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요,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As a religious technical term for God's attitude toward human beings. technically 그 텀인데요, 그 technical term, 기술적인 용어로 은혜라는 것은요,
어떻게 어디에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은혜란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누구의 태도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라는 것이죠.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렇죠? 거저 주셨죠. 그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하!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이구나. 은혜는 누구의 성품이구나? 은혜란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인간의 특징이 아니라 은혜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특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돌을 던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지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인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돌 던지면요 2배로 돌려주는 것이 인간의 성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요 은혜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서 나올 수가 있나요? 없나요?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의 은혜가 나오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태도인 은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스데반 이사님께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 그 삶의 그 은혜의 마지막 간절한 그 고백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 안에 누가 임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가 했던 고백이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지 않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나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삶이 곧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데반 집사님은 스데반 집사님이고 성경의 인물은 성경의 인물이니까 그냥 내가 이대로 살아갈 수 없어. 이것은 어떠한 은혜냐?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성령 충만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로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우리 한번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졸리우실 수 있을까 봐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데 저희가 너희 당치 못하여. 아멘. 역시 회장님은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지금 보면은요 스데반이 은혜의 사람이었잖아요. 은혜의 사람이 무엇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라는 것을요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여기서 지혜란 원어로 소피아가 됩니다. 소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 이름 소피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피아라는 뜻이요 잘 이해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지식을 내가 갖고 그 지식을 안다. 책을 읽고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알 때 이런 지식을 얻을 때에 이 소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소피아라는 것은 정말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지혜롭게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식이 있는 것과 지혜가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혜의 참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그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곧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말을 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뉴욕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오늘날까지 그 삶 가운데 또 교회 사역과 가정 가운데 또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우리 가운데에 지혜의 우리의 말을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지혜로서 성령으로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 6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보니까는 지혜롭게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이야기하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우리가 동역을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신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말을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열매는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도 내어지고요, 말로도 행동으로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말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교회가 평안하고 어떠한 교회가 성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 사람의 생각의 말은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평안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말을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인간의 말로 사람은 잘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이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로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말로는 변화되지 않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사랑 가운데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자녀들이 변화하게 되죠. 우리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은혜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6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전도를 하다가 잡혀갔습니다. 근데 자기의 목숨이 이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요, 스데반을 모함을 합니다만 누명을 씌웁니다. 그 스데반의 마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굉장히 슬프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 분노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스데반의 얼굴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고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그 증거, 얼굴을 통하여서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앞으로 거울을 볼 때 자세가 조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를 알고 거울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울 보면서 여기 주름살 하나 더 늘어났네, 여기 또 이렇게 뭐가 생겼네. 물론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 잘 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영광의 얼굴이구나,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얼굴이구나, 환한 얼굴이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뉴욕 그 모든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은혜의 그런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넘쳐나시는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과 동력과 교회의 사역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스데반 지사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들 2026년 한 해 동안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품성인 하나님의 그 애티튜드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각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평강하고 또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 쓰임 받는 우리 뉴욕의 모든 아버지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우리 장로연합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섬기신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 장로들도 함께하시고 그 가정마다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총으로 수고하시는 황규복 장로님 나오셔서 선교지 건축교회 선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다민족 선교대회를 통하여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이것을 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는가 하면 앞으로 이것을 이제니 도네이션이나 이런 걸로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하나님 뵐 때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지의 교회를 건축하는 데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하자 해가지고 다민족 선교대회와 1년 행정을 할 때에 긴축하고 해가지고 첫 해에는 이 코라바리의 주일학교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건축 시설물들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해에 저희가 우간다에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중고등학교 부지에다가 우물을 파주고 수도시설을 해줘서 그 다음에 우간다에 있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저희가 모여진 그런 기금을 가지고는 기금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 가지고 15,000불로 이렇게 그 교회를 하나 건축하려고 한번 찾아봐도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가지고 임원회에서 이게 너무 작아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까지 한번 1년을 더 미룬 다음에 해보자 그래가지고 작년에까지 모여진 것이 3만 불로 모여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뉴욕 장로연합회의 이름으로 선교지에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하는 한 가지 목적으로만 쓰여지기를 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작년 올해죠. 올해까지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 말까지 이것이 지연되다가 월 초에 정기총회에서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이것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정기총회를 통해 가지고 위원들을 만들어 주셔서 회장 되시는 우리 송정훈 장로님께서 위원들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초에 송정훈 회장님이 우리 건축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오늘의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는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해왔는가 하면은 우리 교포 뉴욕과 전 세계에 가장 선교를 잘하는 단체가 시드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시드 선교회. 그 선교회 총회 본부에다가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뉴욕 장로연합회에서 3만 불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시드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축 봉헌을 할 수 있는 데를 알아봐달라 하고 그 총회본부에다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봐 주겠다고 대답을 받았고 기다렸더니 거기서 뭐라고 왔는가 하면은 3만 불이 이렇게 교회를 건축할 만한 형태의 기금이 아니고 베트남, 그러니까 그 베트남의 학교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가 도서관을 짓는데 그 정도면은 도서관 하나 질 수 있는 입장인데 도와주시겠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번에에서 하는 걸로 전제를 했기 때문에 도서관 건축은 다시 한번 알아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를 이번에 통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드 선교회의 요청을 이제 그대로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퀸스 장로교회와 퀸스 한인교회, 그러니까 한인 예수교 장로, 한인 기독교 장로회, 미주 장로회가 아니라 한인 장로회 총회 본부에다가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 장로회에서 성전을 하나 건축하려고 하는, 봉헌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들 거기는 총회 선교 본부가 있으니까 하나 소개해 주시려 했더니 거기서도 역시 3만 불을 가지고 봉헌할 수 있는 교회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단어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성전건축위원들에게 거기에 대한 이메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교단에도 선교본부가 있어가지고 저희 교단 선교본부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좋은 선교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저희 교단의 선교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교한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3만 불 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게 파라과이에 있는 생명의 강 교회입니다. 이 파라과이에 있는 생명의 강 교회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인포메이션만 받아가지고 우리 이게 맞는 그런 그 선교지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들려지는 이름들이 많이 익숙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델교회의 호세아 목사님 이름도 나오고 알렉스 목사님 이름도 나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는 저희가 이 성전 이사를 와서 처음 그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을 적에 헌금이 8,800불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김석효 목사님이 그때는 피아노도 없었고 그냥 달랑 1, 2, 4만 왔을 때니까 저희는 그걸로 이제 피아노도 사고 오버헤드 프로젝트도 사고 이렇게 교회에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시청각을 위해서는 오버헤드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당장 이걸 사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에게 하나 가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선교지 하나 봉헌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봉헌한 교회가 파라과이의 베델 교회였습니다. 그때에 목회를 하신 분이 호세아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5년간을 그 교회를 선교를 후원했다가 이제 선교 교회가 자생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 10년 전에 후원하면서 끝냈어요. 그래서 그동안 잊어버렸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호세아 목사님이 우리가 건축 봉헌을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성장하고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 교회 선교부를 통해서 신학을 한 알렉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생명의 강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바로 어렵게 교회를 하다가 우리가 교회의 건물이 필요하니까 교회를 건축하자라고 그 교회 40명의 성도들이 약속을 하고 기도하고 바자회를 하고
온갖 힘을 들여가지고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호세아 목사님 또 한국 우리 교단에 파라과이 남미 선교부 다스리는 그 책임자가 전승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이 교회가 우리가 봉헌한 그 교회 맞나요?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거 맞는 교회라고 그렇게 해서 저절로 우리가 딱 맞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그 정통성이나 아니면 그 적합성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게 우리 장로님들 아시겠지만 과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긴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를 건축하는가 아니면 건축만 조금 하다가 우야무야 없어지는 교회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제일 염려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걱정이 사라지는 게 저희가 봉헌했던 그 교회에서 호세아 목사님이 35년을 목회를 하고 그 목사님이 후진을 양성해서 또 다른 교회를 그 지교회를 만드는 입장이 되니까 이거는 안 봐도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다 그래가지고 저도 웬만하면 제가 섬기는 교단에 꼭 이렇게 한정지어가지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들까봐 뭐 아시겠지만 제가 장로회를 섬길 때에는 이 일에 제가 이만큼 개입을 안 했었습니다. 오해가 될까봐.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결정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회장님이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 알아봤는데 이 교회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확실하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긴축하고 어려운 것을 모아가지고 3만 불을 겨우겨우 만들어서 하나님께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고 잘못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 그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었고 어떤 결정을 못하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돈도 어쩌면 딱 3만 불에 교회당이 건축될 그 건축에 해당되는 설계도와 또 시방서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을 해봤더니 3만 불 가지고 교회 건물 한 동을 봉헌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모든 위원들이 한결같이 이 정도면 우리가 장로연합회 이름으로 하나님께 교회 건물 한 동을 충분히 걱정 없이 봉헌할 만한 교회가 이렇게 의견들을 모아주셔가지고 오늘 그 교회 파라과이에 있는 생명의강 교회를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장로님이 우리 뉴욕 장로연합회에서 하나님께 교회 건물 하나를 봉헌한다는 것은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전무후무한 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모든 장로님들이 결정해 주시고 오늘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 파라과이 남미 선교부를 담당하는 전승천 선교사님과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드렸던 호세아 목사님과 이번에 생명의 강이라는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될 그 개척하는 그 생명의 강 교회의 알렉스 목사님과 거기다가 또 저희 교단에 우리 뉴욕 장로연합회에서 이렇게 성전을 봉헌한다고 했더니 저희 교단의 회장, 총회장 되시는 김정호 목사님께서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김종호 목사입니다. 생명의 강 알렉스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그리고 뉴욕 한인 장로의 모든 장로님들께 주님의 평강의 문안을 드립니다. 또한 현 회장으로 섬기시는 송정훈 장로님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 예배 자리에서 선교지에 예배집을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뉴욕 한인 장로회는 교단의 울타리를 넘어 복음의 동역으로서
이 건축에 마음과 손을 모아주신 그 헌신에 대해서 제가 미주 성결교회 총회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로님들의 헌신은 단순히 후원이 아니라 현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헌신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생명의 강 교회와 알렉스 목사님은 우리 미주성결교단 전승천 선교사님의 사역 후원과 관리 아래에 있는 파라과이 베델교회 호세아 목사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고 참된 목회자로 자라난 분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 교단의 해외 선교위원회의 지속적인 후원과 함께 정기적인 점검 그리고 재교육을 통해서 현지 목회가 더욱더 온전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뉴욕 한인 장로회가 이 귀한 사역을 동역해 주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예배당은 벽돌과 혈군으로 세워지지만 그 토대는 항상 기도와 믿음과 그 눈물의 순종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당이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세워져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이 영혼을 섬기고 살리고 가정을 세우며 지역과 다음 세대를 품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 교회와 뉴욕 한인 장로회의 이 귀한 헌신 위에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시고 각 교회와 가정마다 복음의 열매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라과이의 전승천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뉴욕 장로연합회에서 저희 파라과이의 리오데 비다 생명의 강 교회의 건축을 위해 귀한 헌금을 해주시기로 결정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리오데 비다 교회는 약 4년 전부터 교회 월세를 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실은 온 성도들이 바자회도 하고 또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면서 교회 일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쯤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실은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해서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귀한 헌금, 우리 파라과이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mos gracias a Dios por su fidelidad y por el amor que pone en el corazón de su iglesia. Agradecemos profundamente a la Asociación de los Ancianos de New York por la ofrenda destinada a la compra del terreno y la construcción de la iglesia en Paraguay. Reconocemos esta ofrenda como una bendición del Señor y oramos para que Él les recompense y use esta obra para su gloria y la edificación de muchas vidas. Que el Señor les bendiga. Un saludo desde Paraguay. Bendiciones. Buenos días para todos los pastores de Nueva York, a los ancianos de Nueva York. Yo soy el pastor Josías. Quisiera agradecerle por el corazón desprendido y generoso por tener esta bendición para la iglesia Betel y para la iglesia del pastor Alex. Queremos agradecerle, agradezco y que Dios pueda bendecir este proyecto
y que podamos realizarlo. Gracias a los ancianos de Nueva York que han tenido la bendición para la iglesia Bethel y para el pastor Ale. Y también a mi presidente, el señor pastor reverendo Pastor Israel Chum. Gracias, pastor. Bendiciones. Muchas gracias. 저희 교단의 해외 선교부 뉴욕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마치 오셨으니까 기금을 전달하는 그런 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크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저희 그 선교부에서 공사 감리, 그다음에 중공 감리까지 저희를 위해서 대신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좋은 또 열매가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날 예배 선교지 교회 건축기금 전달식과 설날 만찬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농알랜드 성결교회 이상원 목사님과 또한 이 예배 귀한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당회 그리고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연합회 금년 16회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민족 선교대회 등 모든 사업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기념 촬영이 있겠으며 촬영 후에는 바로 친교실로 옮겨서 떡국 만찬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떡국은 본교회 마리아 여선교에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다민족 선교대회 등 행사에서 비디오 촬영을 하시고 편집하여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주신 우리 박창현 장로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 행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취재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언론인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항상 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로연합회 회장이신 송정호 회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오늘 명칭 쓴 거 제가 이건 제가 사실 쓴 겁니다. 설날 감사예배. 사실 신년 할애 예배를 저희가 드리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할 형편이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연기를 하였고 오늘 보니까 그저께가 아시다시피 설날이었기 때문에 그 설날 그냥 감사 예배를 제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화교복 장로님께서 봉헌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아직 교회가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헌보다는 그냥 저희가 그 건축기금 전달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완성이 되면은 그때 그거에 관한 저희들이 예배를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작년에는 저희가 이런 조천기도회 할 때 보면 1년 계획표가 이렇게 뒷면에 있었는데 제가 조직표만 집어넣은 이유는 사실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런 것을 올해 돼서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저희 임원회에서 결정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제가 개인적인 회장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저희가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깨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에 대한 사랑이 저희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사랑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 갖다 저희들이 장로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제가 그런 모임이나 이런 기도회나 뭐 이런 걸 갖다 지금 제 마음속에 지금 지난 1-2주 사이에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임원들과 함께 의논해가면서 일단은 저희들이 곧 다가올 부활절, 저희가 이제 어제 이제 애쉬 웬스데이를 지나서 이제 40일간의 그 이제 기간을 지나면서 저희들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다시 저희도 깨어나는, 저희들이 믿음이 깨어나는 그런 순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사실 저희들이 이 모임 이후에 사실 근처에 있는 뷔페 식당으로 옮겨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황교복 장로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제가 그 15주년 맞이한 좋은 씨앗 교회에 가서 이명수 목사님 그리고 이명빈 장로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그날 그 연락이 오셨었는데, 그 여정교회에서 떡국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저희는 장로연합회에서는 뭐 여기서 제공하는 반찬 같은 것만 저희들이 그 비용만 저희가 대기로 했으며, 그래서 너무 여성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로말레 선결교회 우리 목사님 그리고 당회 여성교회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이미 그 광고를 한 이부인데 박창현 장로님께서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저에 대한 동영상이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부탁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박창현 장로님께 먼저 저에 대한 걸 갖다가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래도 사실 이런 계획이 저희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장로님들의 나중에 그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남겨줄 동영상을 만드는 데 갔다가 저희가 그때 담당하신 장로님이 또 서부로 가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진행을 못했는데, 박찬현 장로님께 제 걸 만들어 주시면서 이것을 원하시는 장로님들 계시면은 그것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고, 또 생일 같은데 생일 그 축하 메시지를 또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시는 분은 박창현 장로님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어레인지해서 제가 그걸 사실 만드는데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진을 보고 그걸 또 편집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는데, 하여튼 너무 저한테는 또 귀한 추억거리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나 박찬현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광고할 수 있으면 것들은 내 단톡방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 것이고요. 오늘 이렇게 좀 다소 찾아오기 좀 먼 거리지만 또 찾아와 주신 모든 장로님들, 취재분, 그 언론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86장 제가 가진 찬송 521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또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물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 쓰임 받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가운데 복된 아버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선하신 뜻을 쫓아 또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의 그 삶과 또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또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그 모습을 통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심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의 우리 장로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그 모든 발걸음들 위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